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하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입장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입장을 서로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을 이 나라 이민족의 한 시대에 귀하게 쓰셨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셨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셨습니다. 큰 교회를 세웠다는 것보다 이분의 사역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이분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의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살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당시에 대한민국은 이디오피아가 참전해서 도와야 되는 나라였던, 필리핀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태국이 도와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모두 다 살 길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판자촌에 서울에 전쟁으로 그냥 잿더미가 된 곳에서 그렇게 모여서 살던 땅입니다. 남자들은 노름하고요, 방탕하고요, 술 퍼마시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가족들을 두들겨 패는 일들이 허다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정치인들은 다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었고, 조금만 권력을 갖고 있고 돈만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갑질하면서 살아가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어디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이 나라가 과연 회복될 것인가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외국인들이 몇십 년 후에 서울을 와보고 정말 기적이라고 놀라고 놀라는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 나라가 부흥하고 변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아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이 시대에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라 이민족을 일으키기에 가장 합당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제가 이번 주에 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조 목사님 설교를 우리 권 권사님이 보내주셔갖고 들었는데 너무 은혜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 목사님이 처음 그 대조동인가요? 천막 치고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다 그 가난한 땅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집에 가서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온 동네 손가락질 받는 그 남편을 둔 아내가 막 핍박을 하더래요. 당신이나 천국 가라고. 아니 이거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지옥 가실 거냐고 그랬더니, 지옥? 여기가 지옥이라고. 난 지옥이 무섭지 않다고.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어디를 내가 지옥을 더 가겠냐. 천국 그런 데가 어딨냐고. 예수는 뭐 천국에만 있는 거냐고. 여기는 없냐고. 그 얘기를 듣고 조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오는데, 조 목사님이 그 여성분에게 전도된 거예요. 진짜 천국이 저 하늘에만 있고 여기 없으면 천국인가?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이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대. 말씀을 다시 차근히 보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것, 내가 범사에 잘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고 영원히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우리의 범사가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고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도 우리의 육신도 삼박자 구원 이거구나.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고 전도하러 나간 겁니다. 아주머니를 그 진흙탕 같은 삶에서 건져낼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때 갑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자고. 데려갔대요. 그리고 교회를 딱 갔더니 아주머니가 그 교회 천막교회 다 찢어지고 무너질 것 같은 천막교회를 보더니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더랍니다. 당신이나 나나 처지가 똑같구만. 그러더니 그 상황에 이분에게 그 말씀을 변화됩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이런 가정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이런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그냥 그렇고 그런 나라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조영기 목사님을 청와대로 불렀어요. 지금 이 나라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대통령 각하, 새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은 마음의 문제,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절망적인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온 국민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운동을 일으키세요. 무브먼트를 하세요. 새 마음 운동을 하세요. 그렇게 권했답니다. 그랬더니 새 마음 운동은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너무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새 마을 운동으로 바꿔서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회복되어.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50년, 60년, 70년대의 그분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분만 일하신 건 아니고 그 메시지들이 이제 한국교회에 전해지면서 한국교회에 변화가 생기고 이 나라 이민족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지금은 대한민국 하면 누가 무시합니까?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경제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군사의 힘, 정치의 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꼭 이번 주에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에스겔과 또 기술자들 중심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포로 이후부터 거의 한 20년, 한 17, 18년 정도 지나고 나서 BC 586년 7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20년 정도 헛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곧 풀려서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 헛된 꿈이 그 꿈으로 부풀어서 20년을 견디고 있던 사람이 곧 돌아갈 거야, 곧 돌아갈 거야 하는데 돌아갈 땅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야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어디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번에는 갈 거야, 이번에는 갈 거야, 올해 지나가기 전엔 갈 거야, 이번 추석에는 갈 거야, 내년 설날에는 갈 거야. 이러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가다가 그것이 완전 무너져 버릴 때 희망 고문으로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 돼버렸을 때 사람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희망 비슷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소리 지르고 비웃어버리고 그런 말들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BC 570년, 587년, 586년 요 어간에 이들은 완전히 소망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일으켜서 말씀을 또 전하라. 그때부터 전한 말씀이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 또 40장 이후에 전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를 환상 가운데 끌고 가셔서 마른 뼈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능히 살겠냐 뼈들이. 말도 안 되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삽니까? 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머릿속으로는 산다는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어라.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뼈들이 맞춰지면서 일어나고 근육이 붙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어버렸다.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일으킬 것이다. 지금 이 백성들은 마른 뼈 같다. 여기 어떻게 사는 것이 가능하겠냐? 생명이 가능하겠냐? 마치 전쟁 후에 대한민국처럼 말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모든 분야에 어디에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며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장 이후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으면요 되게 지루합니다. 40장부터의 내용이 너무너무 지루해요. 이쪽 뭐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회랑이 얼마고 문이 얼마고 문의 벽에는 무슨 문양이 이쪽으로 갔더니 안뜰이고 저쪽으로 갔더니 바깥뜰이고 여기는 성전이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거 길이를 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 40장부터 48장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실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아 이게 왜 가로가 좀 짧지? 더 길게 안 해주시고 아 이거 색깔이 왜 요렇게 되지? 아 이 위치가 왜 강남이 아니지? 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겠죠. 40장부터 48장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망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길이, 넓이, 높이를 듣는데 실감나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실감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아파트로 생각하면 막 실감이 나죠. 실감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도성, 그 속에 세워질 하나님의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져서 돌아갈 곳도 없는데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새 성전을 세울 건데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다 절망하고 무너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계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룰 것이다. 알아! 보여주시는 그걸 보는 순간 소망이 생겨요. 그것을 보는 순간 와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 절망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했던 사람들이 계속 절망하면 그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전혀 윤리적으로 살지 못해요. 뭐 하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요. 그들이 뭘 성실하게 살 게 있어요. 그냥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남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기니까 이 백성들이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가요. 바벨론 그 땅에서 또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는 그 땅에서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궁의 높은 자리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왕의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로 이들이 계속 스카웃되어 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왕비가 됩니다. 에스라 왕의 스승이 돼요. 느헤미야 왕의 최측근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모르드게 왕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각처의 유대인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요즘으로 치면 이민자인데 이민에서 성공한 거예요. 이민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성공한 거예요. 바벨론의 주류 사회, 페르시아 주류 사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영향력 있게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세워주신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들은 그동안 구약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이 모여서 잘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들이 이때 거의 다 정리됩니다. 이 기간이 아니면 오늘 이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이 구약이 잘 정리했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들이 잘 읽었다는 것을. 그들은 말씀을 집중하였고 말씀을 다음 세대에 잘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이들이 뭘 소망하게 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포로로 와 있고 저 우리의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 BC 536년, 535년 이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됐고 짧으면 50년 된 사람. 그곳에서 이제 터잡고 하우스도 크게 만들고 그곳에서 자녀들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자 우리 돌아가자. 돌아가서 그곳에서 땅을 일구고 다시 살자.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말이지. 그런데 그때 돌아가자고 할 때 어마어마한 백성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황폐한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으로 돌아갑니다. 뭐 붙잡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곳에 모두 절망하는 곳에 도저히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고 성실하게 살아가.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걸어갔던 이 백성들은 새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이 환상 중에 주신 그 성전은 아닙니다. 이 환상 중에 주신 이 성전, 이 완전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짓지 못합니다. 이 성전은 언제 지어집니까? 이들이 여전히 그 성전을 짓고 계속 그 하나님 주신 온전한 성전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가 오시면 이곳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새 성전은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성전. 그렇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교회 공동체 성전, 하나님이 소망 주셨던 이 새 성전이 여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성전으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에스겔 47장에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 허리,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흘러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흐르던 물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강이 되어 버립니다. 새 성전된 우리들,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예수님이 언급한 생수의 강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이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입니다. 그 생수의 강을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그 모델이 어딘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4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강이 비손강입니다. 우리 교회 비손. 이 강이 흘러가는 곳에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새 에덴이 펼쳐집니다. 생수의 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소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50년, 60년, 70년대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서 여기 이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보십니까? 속 썩이는 자녀를 보십니까? 힘든 여러분의 병든 육신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생수의 강을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6절 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니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강으로 돌아가는데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요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면 풍성한 역사가 펼쳐져요. 풍성한 역사는 나로 인하여 주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남은 잘 안 되고 나만 잘 되는 것, 그것이 생수의 강의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의 논리는 다른 이들을 짓밟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망하게 하고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집은 망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되고,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생수의 강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주변이 다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이, 요셉이 있는 곳이 그 요셉 때문에 주변이 다 형통하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수의 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게서 흐르는 생수의 강 때문에 주변이 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요, 내가 들어가기 전엔 손님 없는데 내가 들어가고 나면 손님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복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11시 50분에 점심 먹으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고 난 다음 손님들 1시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쉬고 싶어. 이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사셔야 됩니다. 또 8절을 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흘러가는데 이 강이 흘러가는 곳에 물고기들이 뛰놀고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바닷물이 살아나요. 강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바다가 삽니까? 태평양이 죽었는데 낙동강이 흘러가서 태평양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런 역사를 생수의 강이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 썩어버렸는데 나 하나 제대로 산다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 역사를 생수의 강인 성전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변화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한 가정에, 우리 한 교회에 이러한 변화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바뀝니다. 명절입니다. 나 하나 믿음 갖고 나 하나 신앙 갖고 있다고 우리 집안이 바뀌어? 20년 30년을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우리 집이 바뀝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안 바뀔 것을 바라보면 안 바뀌는 일들만 벌어져요. 변화되고 바뀌고 살 것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로 살아납니다. 나를 만나는 이들마다 살 것이다. 심지어 바다가 나를 만나면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십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 좌우가에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잎이 시들지 않아요. 잎이 왜 시들게 됩니까?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들게 돼요. 뜨거운 떼약볕인데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들어요. 그런데 뜨거운 떼약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들지 않아요. 강가에 있어요. 우리 인생에 뜨거운 떼약볕 같은 고난이 와도 강가에 있으면 시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으로서 모여 있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로 우리가 마르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드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 가운데 성전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시들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시들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막 즐겁고 행복하던 사람도 그 사람 딱 만나면 인상이 굳어요. 행복하게 살다가도 그 사람 만나서 말 한마디 딱 하면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수의 강이 아니에요. 오물, 후정물이에요. 하수구예요. 우리는 생수의 강이 돼야 돼요.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시들어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만나면 파릇파릇해지는 거예요. 지쳐있던 이들이 나를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나를 만나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주변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어떠세요? 아, 엄마 왔다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갑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귀를 막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만나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나를 만나면 주변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갤러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무엇을 거십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그림을 거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날 것 같은 소망의 그림을 걸어두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갤러리에 걸려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늘 맺히는 달마다 맺힙니다. 열매는 철마다, 추석 가을에만 있잖아요. 열매가 달마다 열리면 추석이 매달 있어요. 그럼 매달 5일씩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석이 매달 있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달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달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에 붙어있는 나무들의 잎사귀는 그 고난 가운데도 공급되는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시들지 않고 파릇파릇해진 그 잎사귀는요 약재료가 돼요. 우리가 약재료가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 있는 약재료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보면 성경에 그런 말씀. 선한 말은 내 뼈에 양약이다. 선한 말은 양약이다. 선한 말을 뭐가 하죠? 꼭 잎사귀를 닮은 혀가 합니다. 잎사귀를 닮은 혀는요.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양약이. 그런데 이것으로 험담하고 불평하고 지적하는 말을 하면 뼈가 썩게 됩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